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돌아간다는 것은 나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래서 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단순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할 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최종적인 순간에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최후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최후의 구원자로서 만나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야 될 곳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이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내 즐거움과 기쁨,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의 궁극적인 방향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 마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즐거움과 기쁨에 있어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고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문제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마음을 진짜 보여주는 거죠.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 그 생존의 문제와 관련됐을 때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존 이후에는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내 마음의 궁극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그 궁극적인 선택지가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상대방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억지로 그냥 참고 하는 것이 되면은 결국 거기에서 여러 내가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점점 쌓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내 공로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런 내 욕구 불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 할 때 그냥 마땅한 일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즐겁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란 건 그걸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과 내가 내 자신을 좋게 해주는 내 만족을 얻는 것이 불일치하지 않고 그것이 일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게 고통이 설사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고통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클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인가, 그것이 이제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탕자가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보면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탕자가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먼 길을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먼 길이라는 것이 이제 뭐 처음에 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재산을 많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뭐 나름 뭐 여행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말 그대로 무일푼이 그런 신세로 뭐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고달픈 일입니다. 뭐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여비를 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먼 거리를 돌아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그 희망이 그것을 향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고통보다 그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그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그 인간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것.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탕자는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제 이 단순한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자기가 진짜 뭐 어쨌든 살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마음만 원하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보내서 내가 이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달라요. 사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 생존의 문제만 뭐 이렇게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나머지 일에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 또 유일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존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는 뭐 다른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살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행복하고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국의 행복도 마치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 말고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선악과의 유혹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선택지가 있었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유로 진짜 여러 선택지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그 십자가, 지옥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도 이기는 사랑이고 지옥의 고통도 이기는 사랑의 그 기쁨이 있고 그것을 그 사랑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지옥의 고통을 감수할 만큼 그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일치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되는 것이고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옥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할 만큼 그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란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고 부활을 통한 부활과 영생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부활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간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누구보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향해서 돌아가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탕자의 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악과 대신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의 필연적인 결과란 말이죠. 거기에선 사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절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니 탕자가 그렇게 재산 말 그대로 그 큰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쁠까요? 이 탕자의 형이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탕자만 편애한 겁니까? 아버지가 과연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탕자의 형이 탕자뿐만 아니라 탕자의 형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탕자만 그렇게 했겠어요? 탕자의 형에 대해서는 뭐 다 그러면은 싫어했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은 다 이 말에 나와 있어요. 이 15장 31절 말씀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는 그 큰아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의 가장 기본 소소예요. 사랑은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 되면은 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면 이거 내 것을 뭔가 주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탄의 거짓에 쏘가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냐 이 말이죠.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그렇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 내용, 말씀 내용도 사실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다 그거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믿느냐? 내가 진짜 믿는 대로 내 눈을 떠서 실제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그걸 보는데도 어떻게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또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히 뭐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씻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눈이 얼마나 어둡기에 주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나의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다 주셨고 또 오늘도 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제가 왜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세상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과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서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저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내 마음의 시선을 돌이켜서 항상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흐트러질 때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재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빨리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의 시선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지면은 이 주님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등 돌리게 돼.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내 앞에는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은 어두워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렇게 이렇게 계속 돌이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그러면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향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즐거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